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을 좀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또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참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하죠. 내 가까운 내 주위와 내 바운더리만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기도 하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이런 반복적이고 또 일상화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일상은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뉴스만 바라보게 돼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많은 고통과 불안, 끊임없는 상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전쟁이 너무나도 관련된 뉴스들이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돌아왔던,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었지만 레바논에 있는 제 동기 선교사가 어제 다시 귀국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가족들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죠. 한 3주 됐나요? 다시 나왔어요. 기약 없이 지금 선교지 못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고 불안과 우울증, 여러 가지 증세로 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해서 저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관심은 가져줄 수 있고 그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줄 수는 있고 또 공감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또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이랑 대화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의 문제에 깊이 빠져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간사님 오빠 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부터 해서 뭐 친구들 사이 어떤 문제, 자기 내면 어떤 죄성, 자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선교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더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할 수가 없다. 제가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런 이제 사역을 이렇게 2, 3년 이상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걸 느꼈어요. 내면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뢰로 다 감싸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다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설사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면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항상 다른 문제가 우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문제로 평생을 살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면의 문제가 정말 크게 느껴졌던 그 내면의 문제가 어느 순간 가볍게 느껴지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타락의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정말로 놀라운 상황 가운데 약속하고 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지,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과 함께 구속의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분명히 준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는 죄 때문에 쫓겨난다고 해서 쫓겨나고 땅은 너에게 저주하고 여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만 듣고 나왔다면 그들은 에덴도산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구속의 약속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인류를 향한 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내가 가깝고자 하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과 친하고자 하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하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부간에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부부간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서로가 남남으로 되는 일들이 요즘 시대에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할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그분에게 모욕을 주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우리의 벌 아래 놓으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무장한 우리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포기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구속의 약속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혹은 어떤 신화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고통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약속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등 인류는 정말 끔찍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분이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은 한 사람으로부터 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한 사람 또 한 가정에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매우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이 언약은요, 구속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을 세우시고 한 가족을 세우시는데 결국은 그에게 하신 약속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민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장구한 구속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벌써 두 번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 구속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구속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날들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복으로 한계 지어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은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을 지향이라. 세 번째로 볼 부분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기도 하셨고, 또는 그 다음에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이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갔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총리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정착하시고. 하지만 다음 왕, 새로운 왕이 생겨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그들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다 잊어먹고 새롭게 그들을 바라보는 왕들은 그들을 종군이 부르게 됐고 정말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예표로서 자극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고 선포하시게 됐죠. 그러나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6월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날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재앙은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모든 저주를 넘어간다. 특히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속과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만 이 성만찬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죠. 사무엘 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을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룰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광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국을 영원히 영구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애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더욱 확장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를 지역적으로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다윗의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겠지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망하게 되죠. 이 말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표하는, 또 그분이 정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의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의 구속 계획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며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말구에서 누이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혈통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하다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인격적인 본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만 인본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통치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세상의 도덕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스림받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구속의 역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읽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예고하셨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보면은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고통당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누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버렸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신 통치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동참해야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 고난의 구속의 역사를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돼요.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구속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현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으로 믿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가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 이것이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것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원리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들만큼 성경을 정말 분해하면서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개혁주의 학자들보다도 더 그들은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듯이 아담이 범죄했던 그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온 것을 그 계획의 절정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차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떤 정점을 찍는 완성을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때가 차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구속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유일한 방법. 이게 중요해요.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한 게 아니었다면 또한 그분의 그 구속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방법이 많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고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단에서 다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다 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기독교 쪽으로 좀 더 많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빛이 좀 더 선명할 뿐이지 조금 더 선명한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완전한 것이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걸 하나만 뽑으라는 거 아니면 저는 오직 믿음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날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시작이 돼요. 믿는 건 구속의 시작이고 그 다음 또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완성시켜야 돼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고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요,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었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펼쳐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많이 은혜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하나님이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고백할 때에 순간적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그 풍성함을 온전히 느낄 때 언제냐면요. 1차적으로는 나의 구속의 역사를 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봐서 내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느끼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못해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장구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덕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거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분의 통치는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방방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은요,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계획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너무 길기도 했어요. 아직도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완성되어지는데 정말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들 가운데 조금씩 전진돼요. 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의 백성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을 때에도 죄를 짓는 가인의 자손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인의 딸들을 사모하게 되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크게 타락하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기까지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다시 2000년 이상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2000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수천 년에 걸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어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